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당신의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하였음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기록된 성경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며 나아갈 때 성령님의 크신 깨달음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성령의 깨닫게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설교의 제목이 확 구미가 당기지 않으신가요? 성경을 잘 몰라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도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표현이 바로 666입니다. 사실 지난 코로나 시기에 이 코로나 백신을 가지고 666과 연결하여서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일부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제 제자 중에 한 친구도 그 당시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간사님의 말에 영향력이 있으니까 우리 순장들이 백신을 맞지 않도록 좀 말 좀 해주세요 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666 때문이라고 저에게 이야기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666이라는 이 숫자가 교회 역사 안에서 참 다양하게 해석이 되고 있고, 저도 코로나 당시에 이 강단 위에서 666은 백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게마트리아라는 것으로서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설교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야기한 이 게마트리아는 숫자로 글씨를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당대 사람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 기억하면 우리가 1이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 숫자를 매길 때 니은 하면 2 이런 것처럼 숫자로 당시 문자로 숫자를 썼던 그런 것이 너무나 당연한 문화였기 때문에 666을 문자로 치환하면 네로 황제를 가리킨다고 설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학설 중에 하나죠. 그런데 제가 차근차근 요한계시록의 앞부분부터 지금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13장까지 오다 보니까 이 666이 그저 게마트리아로 해석해서 이것이 네로 황제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사실 오늘 본문의 문맥과 크게 맞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다른 해석이 계시록 전체의 문맥과 그림 안에서 더 부합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13장 이 전체의 내용을 함께 보면서 자연스럽게 666의 의미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이제 12장을 살펴보았는데요. 12장에서 한 여자가 등장했었어요. 이 여자가 아이를 잉태했고 아이를 출산한 후에 광야로 도망했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나눴죠?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가 태어나셨고, 예수께서 태어나신 이후에 이 여자는 신약의 교회로 자연스럽게 치환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광야에서 성령의 보호하심을 받아 신약의 교회가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 곧 용이라고 하는 그 마귀 사탄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늘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광야로 쫓겨 내려왔고, 이 광야에서 신약의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이 공격의 방법이 미혹이다라는 것을 12장에서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13장의 내용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광야를 살아가는 교회를 향해서 사탄이 어떻게 미혹의 홍수를 쏟아내는지 그 상세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13장의 내용입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오늘 이 13장 전체를 두 파트로 나눠서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1절부터 10절 그리고 11절부터 18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이유는 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짐승을 기준으로 나눈 것입니다. 첫째 짐승이 1절부터 10절에 등장하고 둘째 짐승이 11절부터 18절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을 잘 기억하면서 이 짐승이 사탄이 이 시대 속에서 이 짐승을 통해 어떻게 미혹하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1절에서 첫 번째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 짐승이 어디서 올라오고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사고 체계 속에서는 바다라는 곳은 사탄의 세력들이 거하는 곳을 바다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으셔서 오시는 사건을 여러분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이 그냥 예수님께서 나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으신 게 아니라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바다 밑에는 사탄의 세력들이 거하고 있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밟으시는 행위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는 그 복음적인 메시지로서의 행위를 행한 것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행동이거든요. 이처럼 바다는 사탄의 세력이 거하는 곳으로서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고, 오늘 말씀에서 사탄이 미혹용수를 쏟아내기 위해 첫째 짐승을 불러 일으키는 곳이 바로 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첫째 짐승에 대한 묘사를 보니까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고 10왕관을 쓰고 있다고 성경이 기술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짐승에 대한 추가적인 묘사를 2절에서 행하고 있는데,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첫째 짐승을 어떻게 묘사하나요? 표범 같고 곰의 발을 가지고 있고 사자의 입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게요. 우리 다니엘 7장 3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7장 3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7장 3절부터 7절 찾으신 줄로 믿고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당에서 들려져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한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아멘. 다니엘 말씀 읽으시면서 여러분 모두 느끼셨죠? 계시록 13장 2절에 나와 있는 첫째 짐승을 향한 묘사가 다니엘 7장에서도 동일하게 서술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파악하셨을 것입니다. 다니엘 7장에서 그렇다면 이 짐승들이 표범, 곰, 사자 이런 짐승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데요. 다니엘 7장에서 이 짐승들은 사실 바벨론을 포함해서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4개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나라에는 바벨론, 그 다음에 세워지는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라는 이 4개의 패권 국가를 다니엘서에서 예언을 하고 있고, 이는 세계사 속에서 세계의 패권을 잡았던 국가들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짐승이 하나의 짐승으로 합쳐져서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표범 같은데 발은 곰이고 입은 사자 같은 이런 모습으로 말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계시록 안에서 42달로 묘사되는 그 기간 동안 사탄은 자신의 세력을 동원하여 이 세상과 교회를 미혹하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세상의 권세자들을 활용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다니엘에서 그 7장에서 네 짐승이 각 패권 국가를 의미했던 것처럼 이는 각 시대마다 각 나라의 권세자들, 지도자들을 활용하여서 각 시대가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미혹을 행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13장에 나타나는 첫째 짐승의 정체인 것이죠. 그 첫째 짐승에 대한 묘사를 보니까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아멘. 여기서 짐승의 머리가 상하였다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머리를 깨부순 그 사건을 의미해요.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겠다는 그 말씀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깨부신 그 사탄의 머리가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방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모방하여서 사탄은 예수께서 자신의 머리를 짓밟아 머리가 깨졌지만 나는 거기에서 승리했다라는 모방을 보여주는 것으로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사탄이 정말 예수님의 공격에서 승리한 것입니까? 부활한 건가요?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5절을 보면 사탄의 권세는 분명하게 42달로 정해져 있어요. 이 42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 이 기간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 42달이라는 기간이 사탄에게는 언제나 정해져 있어요.
이는 나팔 심판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사탄을 마지막 때에 심판의 도구로 활용하시기 위해서 잠시 활동하도록 허락하신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사탄이 지금 예수님께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42달이라는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즉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잠시 사탄을 도구로 활용하시기 위해서 그의 활동을 허락하셨는데 사탄은 놀랍게도 속이는 자답게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활동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이겼기 때문에 이 시간 가운데 내가 활동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방하여 나는 패배하지 않았고 예수의 공격에서 승리했다라는 그런 미혹을 세상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거짓된 미혹을 첫째 짐승인 세상 권력을 통해서 드러내면서 마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모욕하면서 이 세상을 미혹하는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허락으로 움직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속여서 내가 이겼어, 예수 별거 아니야 라는 그런 것들을 세상의 권세자들을 통해서 미혹하게 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세상으로 만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5절에서 신성모독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탄의 거짓된 승리로의 위장과 세상 권세를 통한 미혹에 반응하는 자들이 있는데요.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탄의 미혹에 반응하여서 사탄을 경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반성경적인 주장과 일들을 행할 때 거기에 열광하고 환호하며 하나님을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아가게 하는 이런 시대를 만들어간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들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서술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탄은 42달이라는 기간 동안, 즉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사탄은 자신이 마치 예수의 십자가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겼다라는 모습으로 위장하면서 세상 권세를 활용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반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미혹하는 신성모독적인 행위들을 행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멸망할 자들, 즉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사탄의 이런 일함에 열광적으로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첫 번째 짐승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우리 두 번째 짐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아멘. 둘째 짐승을 보니 이 짐승은 어디서 올라왔다고 이야기하나요? 땅이죠. 첫째는 바다였고 둘째는 땅이었어요. 이 땅은 유대인들의 그 사고 체계에서 땅은 음부가 거하는 곳이 땅입니다. 우리 구약에서 스올이라고 이야기하는, 즉 이 땅에서 이 둘째 짐승이 올라왔다라는 건 똑같이 사탄의 그런 주된 영역 아래에서 올라왔다라는 묘사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짐승이 어린 양을 닮았고 두 뿔을 가지고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린 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이 두 뿔은 무엇일까요? 두 뿔은 계시록 11장에서 나오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증인을 모방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계시록 11장에서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증인으로 묘사됐던 것을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바로 구약의 대표인 엘리야와 모세, 신약의 대표인 서머나와 빌라델피아 교회. 이 바로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교회의 대표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곧 두 증인은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을 때 교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분의 몸된 지체가 교회잖아요. 사탄이 지금 둘째 짐승으로 무엇을 모방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교회를 상징하는 두 뿔을 머리에 달고 있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분의 몸된 지체, 이 교회를 모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논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말씀 구절이 바로 13절입니다. 우리 13절을 보면 이 둘째 짐승이 불을 하늘로부터 내리게 한다라고 서술하고 있어요. 이는 11장에서 우리가 두 증인을 살펴봤을 때 행했던 엘리야가 했던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그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것을 모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종합하여서 이야기하면 결국 둘째 짐승은 하나님의 교회를 모방하는 거짓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사탄이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미혹의 도구로 활용하는 첫 번째는 세상의 권세자들이었다면
두 번째는 바로 거짓된 교회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는 거짓된 가르침으로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을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겠죠. 교회의 모습은 가지고 있으나 사실은 사망으로 인도한 거짓된 교회의 모습들을 의미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교회의 미혹이 얼마나 간교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린 양과 두 증인을 모방하는 그 둘째 짐승에 대한 묘사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교회인 것처럼 가장하여서 죽음으로 인도하는 자들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간교한 것이 이 미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들의 미혹의 역사를 보면 이들이 얼마나 더 간교한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4에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짐승이 행하는 미혹의 역사가 얼마나 간교한지 14,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이들은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자, 바로 누구죠? 앞서 이야기했던 십자가로 패배하였으나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 바로 사탄이죠.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활동하면서 마치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위장하여 행하고 있는 그 사탄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그 우상을 만든 후에 우상에게 무엇을 주게 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나요? 생기를 주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기를 주는 것 누가 행하시는 일이었죠?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생명이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모방하고 있는 둘째 짐승이 지금 행하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일하심을 모방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가장하여서 성령의 일하심마저도 모방하며 마치 그 교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 것만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 미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섬뜩하지 않으신가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단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요. 우리가 같은 기독교라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의 함께 교회란 이름으로 속한 그 교회 안에도 성령의 일하심이 있는 것만 같고 살아있는 교회만 같은 그런 미혹된 교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사탄의 그 미혹이 간교한지를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깨어서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이단이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집단들은 그냥 이단이니까 우리가 쉽게 경계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같은 교회, 같은 기독교 이 사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사실은 그 교회를 이끌어간 담임 목사가 택자가 아니고 불택자이고, 사실은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택자가 아니라 불택자들의 모임인,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마치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만 같은 모습들도 보이는 그런 교회들, 이런 것들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서 살펴보고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계시록을 강의할수록 예수님이 왜 그렇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더욱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사탄의 미혹은요, 진짜 교묘하게 우리 곁을 찾아오기 때문에 세상 권세를 활용해서, 때로는 이런 미혹된 교회를, 거짓된 교회를 활용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욱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말씀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진실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교회와 성령을 모방하면서 미혹을 행하는 둘째 짐승은 이제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받게 합니다. 이 표를 가지고 이제 코로나 백신이냐 아니면 뭐 베리칩이냐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요. 계시록의 문맥을 보면 이걸 백신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죠. 갑자기 뭐 성령의 일하시를 모방하다가 갑자기 백신 이러면 좀 문맥상 맞지 않죠. 사실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더 잘 보게 되는데요. 오히려 둘째 짐승이 교회를 모방하고 성령을 모방한다는 그 문맥 안에서 보면은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파악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계시록 7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계시록 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7장 3절 말씀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인을 치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참된 교회,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구성하고 있는 그 교회는 성령을 말미암아서 그들의 이마에 인이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짐승으로 표상되는 그 미혹하는 교회는 성령의 일하심을 모방하고 자기가 교회인 것처럼 하면서 또 뭘 주기를 원해요? 지금
거짓된 인을 쳐주기를 원하죠. 그 인이 어떤 의미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짜 성도들에게 성령이 인친 것처럼 그것 또한 모방하고 싶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즉 거짓된 교회는 성령의 일하심도 있고 교회의 모습도 있고 성도들도 이마에 인침이 있는 모습, 그 정도의 모방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침은 성령의 인침과 다르죠. 짐승이 주는 인침, 즉 멸망의 인침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주는 멸망의 표징이라는 이 인침을 가진 사람의 숫자에 대해서 성경이 666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한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교회와 성령을 모방하는 그들을 통해 사탄의 인을 받은 사람의 숫자가 뭐라고요? 666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는 3과 7입니다. 7은 이제 완전함,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뜻하는 완전한 숫자인데요. 그럼 777은 7이 3번 써 있으니까 완전한 숫자가 완전한 횟수로 쓰여 있으니 완벽하게 완전한 것이 777이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777이 아니라 무엇은 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666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6은 완전한 7에서 하나가 빠진 불완전한 숫자예요. 근데 그 불완전한 숫자가 완전한 횟수인 3번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불완전의 불완전의 불완전, 즉 극강의 불완전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극강의 불완전함을 뜻하는 이 666이라는 표현, 그리고 이 666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의 숫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표현을 오늘 계시록의 이 문맥 아래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데요. 한번 그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며칠째에 창조하셨나요? 6일째에 창조하셨습니다. 6일째. 이 숫자 6은 불완전함을 의미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6째 날에 만들어져서 7째 날인 안식일에 들어가야 하는 존재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첫사람 아담은 구원이 필요 없는 존재라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소요리 문답을 지금 배우시면서 아시겠지만 첫 아담이 구원이 필요 없는 존재였나요? 아닙니다. 아담도 구원이 필요한 존재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생을 의미하고 영생은 곧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미합니다. 아담도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것이 필요한 존재였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행위로 인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당시는 인간이 죄가 없었기 때문에 행위로 충분히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자신의 자유의지를 들여서 이것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영생을 그가 얻을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에게 주신 것이 바로 행위 언약, 구원을 위한 언약을 그래서 주신 것인데요. 하지만 아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자신의 자유의지를 들어서 이 언약을 파기하였고 불순종함으로써 죄가 들어와서 이제는 자기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내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게 하겠다라는 이 예수로 인한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그때부터 은혜로 인한 구원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즉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7째 날이 아니라 6째 날에 만들어짐은 그의 구원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아담은 불완전한 그 6째 날에 창조되어서 7째 날인 그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야 했어요. 그 들어가라고 하나님 주신 약속이 선악과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 이야기하고 그 방법으로 주신 것이 선악과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교회를 모방하고 성령을 모방하고 심지어 사탄의 표를 받은 이들을 표현하는 숫자가 뭐예요? 666이라는 거예요. 즉 이들은 7째 안식에 끝끝내 결국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 숫자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성령의 능력을 행하고 성령의 능력과 같은 모습으로 능력을 행하고 교회인 척해도 그들의 끝은 결국 영원한 불완전, 극강의 불완전이 바로 666이라는 것을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는요,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성령의 보호하심으로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며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에게 주어지는 숫자는 바로 777, 영원한 안식. 첫째 아담이 실패한 그 안식을 예수로 인해 누리게 된 은혜의 공동체가 바로 777이라는 것을 우리가 숫자를 통해 보게 됩니다. 진정한 성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교제에 함께 동참하게 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거짓된 성도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666이라는 불완전한 영원한
불완전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장황하고 긴 이야기였지만 짧게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끝까지 발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허락하심에 대한 표현은 우리는 42달이라는 그 정해진 기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사탄은 온갖 미혹을 쏟아낼 것이에요. 첫 번째는 세상의 권세를 통해서 여러분을 미혹할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만들어간 시대의 흐름이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반성경적인 가치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현혹되도록 미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를 모방할 거예요. 단순히 이단과 같은 모습을 넘어서 같은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와 같아 보이는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방을 여러분에게 앞에 쏟아낼 것입니다. 교회인 척하면서 성령의 역사인 척하면서 나도 성도의 표를 받은 척하면서 온갖 미혹을 쏟아낸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사탄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유혹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미혹은 이처럼 절대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간교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죽하면 성령의 일하심도 모방하는 것이 사탄의 미혹이니까요. 이 간교함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13장 9절 그리고 18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9절 18절 앞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18절 앞에 읽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간교한 미혹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지혜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일하심도 모방한다니까요. 사탄은. 우리가 그 성령의 일하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거의 막 비슷비슷하게 일하면 분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기본적으로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일어나는 기적들은 여러분 경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유튜브에서 막 누구지 박혁전도사 이런 사람들 막 장풍 쏘고 옷을 한번 휘날리면 사람들 막 쓰러지고 이런 역사들 있잖아요. 과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말씀이 없는 곳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철저하게 경계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그런 말씀이 없는 곳에 초자연적인 것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분별하여 참된 교회로서 무장하신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된 교회도 성령의 일하심을 모방하기 때문에 그렇게 더욱더 진리에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멸망하는 자들의 끝은 666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사탄은 마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자신이 머리가 깨졌지만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 박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예수를 승리한 것처럼 위장하여서 지금 이 시대를 사탄이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국 그들의 끝은 666, 불완전입니다. 일곱째 안식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 그들인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된 성도로 부르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피플스 교회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진정한 교회다움을 비추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모방하는 자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아무리 흉내내봤자 결국 그들의 끝은 불완전밖에 되지 않는 그들과 구별된 참된 교회다운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별됨은 어떤 놀라운 막 기적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될 수 있음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완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인치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성령의 역사를 모방해봤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를 미혹할 수 없고 우리를 감히 흉내낼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교회로서 이 마지막 시대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을 귀가 있으시거든 들으시고 지혜가 있으시거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참된 교회임을 증명하신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기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혼란한 시대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모방하고 심지어 성령의 역사까지 모방하여 우리를 현혹합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하게 진짜됨을 구별할 수 있는 단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성령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인 그 말씀을 붙들고 거짓된 교회의 미혹에서 정말 분리되어 구별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